오늘은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개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섯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저희가 구약 개론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 연대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9가지 시대로. 지금은 이제 그 중요 인물, 오늘은 이제 중요 인물을 통한 그 연대를 통해 본 구약 개론이에요. 중요 인물. 그 아담, 구약에 나와 있는 중요 인물을 보면 구약 성경이 총 몇천 년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인류의 시작부터 해서 구약 성경의 시작이 4,000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약 성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7색깔 무지개, 이거 하나님이 7체계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마지막 천년왕국 해서 7,000년, 인류 역사가 7,000년인데 구약 성경이 4,000년 이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 4,000년이니까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전, 이 구약이잖아요. 주전, BC 4,000년에 아담이 있었고, 아담 다음에 노아 때, 노아가 한 960년인가? 네, 95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출생이 주전 BC 3000년경인 거예요. 아담이 4000년경,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주전 3000년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주전 2000년경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 인물 중에서 다윗 있죠. 다윗이 주전 1000년경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요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의 그 연대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주전 4000년, 그 다음에 노아 주전 3000년에 태어난 걸 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주전 2000년경, 그 다음에 다윗이 주전 1000년경이구나, BC 1000년경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은 대충 이제 시대 몇 년경인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게 짧게 앞글자만 따면 노아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노아다. 이렇게 해서 4,000년, 3,000년, 2,000년, 1,000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이 얘기가 이때쯤에 연대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사건의 연대를 통해 본 구약개론을 보면 구약 성경의 중요 사건,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이게 노아가 주전 3,000년인데 950년경을 살았고요. 노아가 살면서 주전 2300년경에 노아의 이제 방주와 대홍수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그 성경 학자 중에 이 성경의 연대기를 기록한 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게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때쯤 되는구나. 연대기를 이렇게 봤을 때 노아의 이제 홍수, 이 대홍수는 주전 정확하게는 2348년 정도 이렇게 해서 대충 2300년경에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이제 니므롯이 나타나서 니므롯 왕국에서 바벨탑을 세우는 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에서 함에서 이제 그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세 자녀 중에.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그 사건이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 166년 뒤에요. 166년 정도 지난 이후에 니므롯 왕국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주전 22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집트 출애굽하고 그죠? 율법을 이제 시나산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주전 한 1500년 정도. 노아의 모세 율법을 받았던 게 정확하게 1491년이거든요. 1491년. 그다음에 중요 사건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 지금 봉헌한 거 있죠. 이때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한 것. 이때가 이제 주전 1004년. 천사 좀 외우기 쉽네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1004년. 그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 분열왕국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게 주전 721년입니다. 721년.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게 606년이에요. 주전 606년. 그러고 나서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의 포로
그래서 다시 귀환하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 1차 귀환할 때 수룹바벨 성전에서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하게 될 때 70년이 지난 거니까 606년에서 70년이 흘렀잖아요. 주전이니까 536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요 사건을 통해서 연대기선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이 사건이 이때 정도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경륜을 통해 본 구약개론입니다. 경륜 dispensatio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경륜을 통해 본 구약개론 그렇습니다. 경륜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경륜? 구약 성경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 3장 2절, 골로새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 이렇게 총 경륜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에베소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 맞아, 은혜로 경륜, dispensation, 이 경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다루시는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루실 때가 있잖아요. 율법으로. 율법 경륜 세대예요. 지금은 무슨 경륜 세대예요? 우리가 읽은 대로 지금 저기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고, 지금 시대가 교회 시대는 은혜의 경륜 시대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충만한 때의 경륜이 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세대가 있고 충만한 때의 경륜이 있는데, 이 충만한 때의 경륜 때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이게 되는 때가 충만한 때의 경륜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안 모였잖아요. 지금은 충만한 때의 경륜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되는 때, 이때가 새하늘과 새 땅 됐을 때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이때가 충만한 때의 경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고 그 기간이 있고 충만한 때의 경륜의 기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 경륜을 통해서 일정 기간의 세대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일정 기간의 세대를. 성경에 보면 그 디모데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변개된 말씀, 잘못된 말씀 말고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바르게 나누어, 바르게 나누래요.
어떻게 나누는 게 바르게 나누는 걸까요? 네,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그냥 나누면 돼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는 게 바르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막 나눠버리는 건 잘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연구하라가 스터디거든요. 공부하래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래. 공부하는 방법은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래요. 바르게 나누어. 바르게 나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나누고 대상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나누세요.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나누세요.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세요. 하나님은. 그 대상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세대를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 있고 신약 성경 이 자체가 바르게 나누는 거예요. 이걸 못 나누면 말이 잘못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경륜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고 아까 충만한 때의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충만한 때의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모이는 때예요. 이걸 나누지 못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 때인데 이걸 나누지 못하면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나누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세대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교회 시대 전에 율법이 주어졌던 율법 경륜 세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경륜 세대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죽여.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율법 시대 때에는 반드시 죽여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고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다 죽여버리면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살인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경륜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경륜 세대 때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지금 경륜, 은혜의 경륜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돼지고기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우리 삼겹살도 좋아하고 오늘도 돼지고기 먹었는데 율법 경륜 세대 때는 음식 규례가 있어요. 음식 규례. 음식 규례가 뭐냐, 하나님이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한 건 먹어도 될 음식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때 율법 경륜 세대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져 있으나 대세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때는 율법 경륜 세대 때는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의 경륜 세대에는 지금 돼지고기 안 먹지 않잖아요. 그죠? 네? 부정한다고 하는데 그 다 먹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바르게 나누어서 지금 율법 경륜 세대 때에는 음식 규례가 그거였지만 굽이 갈라진 건 거룩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거룩. 대세김질하는 건 말씀을 묵상하는 걸 의미해요. 씹고 씹고 또 씹는 묵상이에요. 이게 이제 거룩한 거다라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부정한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신약 시대 때에는 음식 규례가 바뀐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구분이 없는 거예요. 다만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피는 음식이 아닙니다. 피는 율법 전에도 피는 먹지 말고 율법 시대 때도 피는 먹지 말고 율법 이후 시대 때 교회 시대 때도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사람 대상도 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 이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대도 나누어야 된다. 성경이 나누어준 대로 구약과 신약. 저 다섯에게는 구약에서도 5가지 경륜이 있어요. 오늘 살펴볼 거예요. 5가지 경륜이 있고 신약에 3가지 경륜이 있어서 총 8개의 경륜이 있어요. 이걸 나누어서 공부를 해라. 이거 나누지 못하고 짬뽕해서 지금 안식일 지켜야 되고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지금 은혜의 경륜 시대 때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근데 바르게 나누어 연구를 못하고 짬뽕으로 그냥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막 세대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않아서 짬뽕으로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고 싶죠? 그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스터디, 연구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됩니다. 일은 잘하는데 부끄러운 일꾼일 수 있어요. 왜? 지금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외치면 일은 잘해요. 헌신적으로 일 잘해요. 666표 받지 말라고 막 하고 있는데 일은 잘하는데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지 뭐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안식일 지키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어서 스터디,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연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짬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나눈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눌 때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주의.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세대주의. 이게 세대주의예요. 다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사람들 다 세대주의자인 거죠. 구약과 신약 안 나누는 사람 없잖아요. 다 나누니까 세대주의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면 8가지의 경륜 세대로 나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세대주의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나누라. 바르게 나누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자, 그럼 이제 경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예요. 경륜이 오이코노미아. 근데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인데 오이코스가 이제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이게 집이에요, 집. 그다음에 노모스라는 단어. 이게 노모스가 법입니다, 법. 이게 집, 오이코스, 집하고 노모스가 합쳐서 오이코노미아라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생기게 된 건데 이게 뭐 집이하고 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경륜의 의미는 뭐냐면 한 집안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안의 법. 한 집안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집안을 다스리는데 어떠한 법으로 다스리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집을 다스리는 법이래요. 근데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다스려요. 근데 어떠한 법으로 다스리냐? 이게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집은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청지기들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이 집을 다스리는데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받은 청지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누구냐? 인류예요. 인류. 이게 이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경륜. 한 집안의 법이다. 하나님이 그 집안을 다스리는데 청지기를 통해서 다스릴 때 주신 법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집을 어떻게 다스릴지 법을 정하시고 인류라는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런데 인류라는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이게 이제 그 다른 말로 경륜이라고도 하고 경영방침이라고, 경영방침인데 이거에 따라서 집을 이 청지기가 잘 다스리면 칭찬과 존귀를 받지만 이 인류라는 청지기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없었죠. 그죠? 한 사람 아담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아담 이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의 상태를 무죄경륜이라고 그래요. 무죄경륜. 죄를 짓기 전에 무죄경륜. 이 무죄경륜 때에 또는 무죄경륜 또는 에덴 동산이었으니까 에덴경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무죄경륜, 죄가 없었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이 무죄경륜 세대의 청지기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따라 잘 못 다스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뭐였냐면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었어요. 이때 아담한테 주신 것은 안식을 지켜라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율법 경륜 세대는 5번째 경륜 세대이고 그 전에 4번의 경륜 세대에는 율법 자체를 몰라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율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집을 다스리는데 아담과 이브라는 청지기를 통해서 다스리는데 법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법은 뭐냐 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난 건 먹지 말라. 이거 하나 준 거예요. 법 하나. 이거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청지기가 아담과 이브가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을 주셨는데 청지기가 잘 못 지켜서 심판받게 돼서 또 다른 이제 무죄 경륜이 끝나고 죄가 있는데 아직 율법은 주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양심에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양심 경륜 세대가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의 경륜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경영 방침, 법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법을 청지기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다스리셔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에덴 동산에 나는 거 뭐든지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밭을 갈고 갈아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는 산고의 고통이 크게 더하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이고요. 그게 저주를 받아 심판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의 경륜이 제대로 못 따르셔서 심판받고 또 다른 경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경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것, 이게 세대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요. 총 8개의 경륜으로 이 세대들이 나누어지는데 약간의 이 8개, 어떤 사람은 8개, 어떤 사람은 9개 또는 10개를 좀 더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제 서로 다 맞는 건 8개 이렇게 맞거든요. 더 세부적으로 막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나누면 일반적인 보통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큼 나눌 수 있는 거는 8가지 경륜을 나눌 수 있다. 그 홍수 이전하고요, 홍수 이후하고 또 확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 홍수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구에 물로 다 심판을 당하게 돼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잖아요. 그 전에 사람의 수명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무드셀라가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100년, 110년, 120년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의 9분의 1, 10분의 1로 수명이 확 준. 뭔가 지구에 뭔가 큰 변화가, 온 지구적인 홍수가 있은 이유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 이 세대, 이 경륜이 아까 얘기했던 그 무죄 경륜 있죠. 에덴 경륜, 요셉으로,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직 율법은 주어지기 전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양심 경륜 세대, 2가지 경륜이 있어요. 홍수 이후 시대 때, 그다음에 인간 정부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인간 정부를. 인간 정부 경륜이라고 그래요. 인간 정부 경륜 세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인간 정부는 바벨탑 니므롯 있잖아요. 그다음에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족장을 부르셔요. 그래서 족장 경륜 세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4번째 경륜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렇게 와서 율법을 이때 받는 겁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 경륜 세대가 5번째 경륜 세대가 있는데, 율법을 받았을 때가 주전 1491년이에요. 이때서부터
우린 구약 그러면 다 율법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 받았을 때는 모세의 율법 주전 1491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섯 가지 경륜 말씀드렸죠. 무죄 경륜, 그 다음에 양심 경륜, 그 다음에 인간 정부 경륜, 그 다음에 족장 경륜, 그 다음에 율법 경륜. 이 세대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세 가지 경륜이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지금 우리가 은혜의 경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왕국 경륜, 천년 왕국 경륜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충만한 때의 경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경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나 왕국 경륜, 그 다음에 충만한 때의 경륜 해서 총 3개의 경륜하고 율법 경륜, 이렇게 족장 경륜, 인간 정부 경륜, 양심 경륜, 그 다음에 무죄 경륜, 총 8가지의 경륜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성경에 나누어 주신 대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동일한 분이시죠. 맞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분이신데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청지기에게 주신 법은 경륜별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경륜별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데 경영방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다스리는데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해서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출가할 때까지 단계별 있잖아요. 성장 단계별. 그때마다 아이를 아버지가 대하할 때 다르잖아요. 그 똥오줌 못 가리고 했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 커가지고선 똥오도 못 가지면 혼내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부모님은 동일한데 다루는 경영 방침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저희 둘째 아들이 그 자동차 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차 키를 맡겨줘요. 그래서 아예는 못 맡겨주고 옆에 같이 타면서 이제 뭐라 코치하면서 가요. 근데 이 따기 전에 제가 차 키를 맡겨주겠어요? 차를 안 맡겨줘요. 선우한테 맡기겠어요? 제가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동일한데 이 단계별로 이게 다른 거예요. 법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주는 법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요구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륜이 다르다. 그걸 경륜이 다르다 그래요. 율법 경륜 세대 때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뭘로 다스릴까요? 율법 경륜 세대 때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은혜의 경륜 세대 때에는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이 천년 왕국 때, 이 왕국 경륜 세대 때에는 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이때는 이렇게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법, 즉 경영 방침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성경이 뒤죽박죽 이상하게 이단교리들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 안다라고 하고 열심히 있는 일꾼은 맞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나누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각 세대마다 그런데 동일한 것도 있고요. 각 세대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다스리느냐, 은혜로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느냐, 이게 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각 8가지 세대별로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일하신 거고, 당연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방법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니까는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대주의는 성경적으로 맞죠. 바르게 나누는 거니까 나누는 게 세대주의거든요. 나누는 거 세대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각 세대별로
경륜별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또 지나쳐서 갈 수 있는데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아브라함도 족장 시대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각 경륜 세대별로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있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죄 경륜 세대에 살고 있는 아담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율법 알지도 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산에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양심 경륜 세대에 살고 있는 에녹에게 또 인간 정부 경륜 세대에 살고 있는 노아에게 또 약속 경륜 세대에 살고 있는 족장 경륜을 약속 경륜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5번째 경륜 세대 때 모세를 통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4개의 경륜 세대 때에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시대 때 은혜의 경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구분 못해서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경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각 경륜마다 공부할 때 4가지 질문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4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경륜이 시작될 때 인간의 상태, 사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에덴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무죄, 죄가 없는 상태였다. 이 질문 하나.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2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인가? 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책임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그리고 3번째 질문은 사람은 그 책임을 완수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근데 답은 다 실패예요. 다 실패입니다. 4번째, 그 실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에덴 경륜, 무죄 경륜 시대 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 그래서 심판의 내용은 뭔가? 이것까지 4가지를 알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각자의 경륜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죄 경륜, 에덴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무죄 경륜 시대 때 사람의 상태는 무죄 상태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가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없었을 때 사람은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함께 이야기하고 걷고 교제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창조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마치 거울을 보면 나는 여기 있는데 거울이 나를 드러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거울이 깨진 것처럼 드러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주셨잖아요.
어떠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의 동산을 가꾸고 지킬 책임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라는 매우 단순한 명령을 주셨어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다른 거 마음대로 다 먹었는데 그것만 먹지 말래. 하나만. 근데 그거를 못 지킨 겁니다. 책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뭐 먹고 싶을 때 있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어쨌든 아담이 그거 하나 그거를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택할 자유의지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말만 듣게 만드는 존재, 아무 의지가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여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하나님이 뭐 로봇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도 지금 자유의지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명령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요. 그걸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거부한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옥 가는 것 없이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그 책임을 완수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아담은 실패했죠. 이게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그 실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아담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다음과 같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에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왜 죽게 됐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따라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 두 번째, 아담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은 고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수고와 고생뿐인 삶이 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세 번째,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수태를 크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책임을 주셨고요. 심판을 주셨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잖아요. 대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교제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하냐면 영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은 살았단 말이에요. 더. 그날 죽은 게 뭐냐?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영은 있는데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살리셨대요. 허물과 죄 가운데, 허물과 불법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뭘? 영을 살리셔서, 그래서 영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났다.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 참된 경배자들을 찾으시는데 경배하는 방법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경배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 거듭난 영으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섬기고. 이게 그럼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뭐 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영으로 경배 드렸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경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제일 먼저 구원이에요.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고 영으로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이 뭐였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드러내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순돌이 쫙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영이 죽었잖아요. 죽어있는 그 형상을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도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리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박사학자 다 소용없고 거듭나야 한다, 영이.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이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이제 죄와 타락한 육신과 사탄을 드러내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와 육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극도로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어. 노아의 홍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코로 숨쉰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신 거예요. 수간에, 음행에, 간음에, 막 살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아깝군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다 물로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의 이 마음은 극도로 사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그 얼마나 사악한지가 드러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요즘 그런 분 안 만난 게 여러분. 예. 근데 사람이 이제 잘 포장해서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러한 것이 있고 일부분만 나온 겁니다. 일부분.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일부분만 나온 게 죄들이에요. 그 죄들. 근데 그게 이제 막 좀 잘 드러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극도로, 야, 진짜 사악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기적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사탄의 이 사악한, 극도로 사악한 이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영이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요. 몸은 말씀의 물로 씻김 받게 되고, 예수님이 안에 모셨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여전히 육신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이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인 육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간의 본성, 내 육신의 옛사람의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즉 우리의 육신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육신이 나오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삶을 잘 살면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나의 육체의 생명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육신이, 죄가, 사탄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